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내용은 6장 24절부터 7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말한다면 성읍에는 주님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있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한지라. 아멘. 예, 지난주에는 엘리사가 세운 신학교가 있었고 거기에서 장소가 부족해서 이제 온 제자들과 함께 나무를 해다가 증축을 하는 그 장면에서 제자가 빌려왔던 도끼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장면,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 오려고 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가 파악하고 방비를 하게 했던 것과 또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에 정말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패퇴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수도 있었지만 또 잘 먹이고 해서 다 돌려보낸 그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살아야 되고 또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비교적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의 선포대로 구원을 얻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이 거두어지기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잦아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침략을 해오면서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하는데, 이때에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선지자이지만 그의 민족 이스라엘을 참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 안타까움이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죄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엘리사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셔서 또 그러한 위경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정말 극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냥 겁주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사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그렇게 깜깜하고 절망적인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다른 이웃에게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이와 같은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구원을 체험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심판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나갈까요? 심판은 명백한 사실이다. 시작. 심판은 명백한 사실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이 아람, 이 세 나라가 당시에 그 주도권을 놓고 이렇게 패권 경쟁을 벌이던 그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람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심각하신 거 아시죠? 그때 그 전쟁이나 지금 이 전쟁이나 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셔도 됩니다. 실질적인 그러한 전쟁 가운데에 있습니다. 다만 달라졌다면 이제 그들의 육체적인 명분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세 나라가 패권 다툼을 하던 중에 아람이 온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지금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포위를 하고 거기에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파의 문을 여니 많이, 그 라파는 이집트하고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거기가 문을 열어야 이제 이집트로 도망도 갈 수 있고 물자가 거기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한도 결국은 이스라엘한테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을 비유로, 이제 지금은 거꾸로 된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은 거꾸로. 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성이 있고, 거기를 아람 군대가 총포위를 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드나들 수 없도록 나오면은 즉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위를 해놓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무엇이 동나겠습니까? 네? 식량이 동나는 거죠. 거의 뭐 돈이 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식량이 동이 나는 거죠. 그러니 굶어 죽는 거죠. 거기에서 뭐 당장 농사를 지어서 먹겠습니까? 뭘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 물건 값이, 식료품 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거예요. 이 나귀 머리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지도 않던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은 80세겔이 얼마냐? 한 321치 품삯으로 보시면 됩니다. 321치 품삯. 얼마 정도 되는가요? 그냥 대충 잡아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에. 엄청나게 비싸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비둘기 똥 4분의 1갑,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비둘기 똥 요만큼이 한 50만 원 하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이 비둘기 똥을 무엇에 쓰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땔감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 비둘기 똥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어서 영양소를 섭취해서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 지금 커피 중에서 비싼 커피가 사양 커피가 있어요. 아시죠? 사양 커피를 고양이나 뭐 그런 짐승들이 커피를 먹어요. 커피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똥을 싸. 그러면 소화가 다 안 된 그 똥, 그거에다가 물을 부어서 내려 먹는 게 사양 커피예요. 어제도 제가 인도네시아에 갔다 온 목사님 교회 방문을 해서 제가 똥 커피를 제가 2잔을 먹고 왔는데 다른 게 진짜 똥이에요. 이제 사면서 이제 견학을 했대요. 지금은 어디 무슨 야산에 가가지고 그 똥을 주워다가 내려서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생 사양 커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닭 사육장처럼 그렇게 고양이 비슷한 놈들, 뭐 너구리 같은 놈들을 갖다가 커피를 강제로 먹여. 굶기고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걔네들이 그거 먹고 똥 쌀 거 아니에요. 소화가 다 안 되는 거야. 소화가 다 안 되고 똥을 싸겠죠. 그러면 그걸 주워다가 사양 커피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똥이에요. 그게 소화가 다 안 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커피 맛을 내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달고 또 이제 맛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사양 커피라고 해요. 그게 동남아 쪽에서 많이 나와요. 네.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쪽에서 주로 나오는 커피들이. 비둘기 똥을 이렇게 해서 먹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료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 어떤 영양분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걸 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물을 내려서 먹지는 않았을까. 제가 어제 그걸 먹으면서 제가 설교를 생각하다가 그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서로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고, 그런데 오늘 내 새끼 잡아먹고 나서 그 다음날 저 새끼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왕한테 고발을 하고 이런 처참한 상황인 거예요. 왕한테 하소연을 한들 왕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그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열매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행위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몇 번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또다시 용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회개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왕이 누구를 잡아오라고 합니까?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엘리사를 죽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커녕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힘으로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보가 왕에게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심판이라고 단정을 하느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잖아요.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은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대로 이 장면이 다른 성경에 나온 적은 없어요. 오직 이 장면이 실현된 것이 이 장면 여기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모세가 예언한 그 심판,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심판의 실현이다 라고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는 이 장면. 우리는 이것을 정말 깊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시는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대충 하고 설렁설렁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들이 그렇게 당한 이 모습이 우리가 당할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막 겁주기 위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지옥 교리를 선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죄 있는 자들에 대한 저주나 지옥에 대한 명백한 선포는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옥의 끔찍한 그러한 형벌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끔찍한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육체로 있을 때에 저주를 받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육체로 있을 때에는 저주를 받으면 회개할 수 있고 내 영혼을 더 정결케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준엄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잔인한 분이야. 하나님 믿어봐서 소용없죠.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행하실 때에 돌이킬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상황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은 보이는 실상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보이는 실상이다. 예. 심판이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구원도 명백한 실상입니다. 아람 구원에 완전히 포위돼 가지고 그렇게 다 죽게 된 이 사람들, 인간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이게 난동 일어나고 전쟁의 참상, 정말 자연재해로 겪는 그 고통, 사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들려야 됩니다. 그 인간들이 서로 악의다툼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많이 갖고 높아지려고 하는 싸움들, 그것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살리고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 안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모든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로 포위된, 마귀로 포위된 참상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고난에서 빠져나갈 출구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떠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은 어차피 그러한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성도의 갈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정말 완전히 망해도 될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7장 1절에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단 하루 만에 모든 물가가 재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못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대꾸는 안 해요. 되려면 되고 뭐 죽으려면 죽고 뭐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장관 한 명은 엘리사의 이 선포를 듣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오히려 따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으리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서 불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그때의 엘리사가 그 불신앙 장관에게 선포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이렇게 되는 장면을 보리라. 그러나 그 열매를 음식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의 선포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의 선포대로 그 장관은 깔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깔려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는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주 예수님을 통해 정말 베푸신 그 은혜를 받고 성취된 그 구원을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아람군의 포위된 사마리아 성, 정말 그 사람들 같은 우리들, 이 세상, 절망과 사망으로 뒤덮인 그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믿고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절망적일지라도 내일이면 달라질 것이다. 지금은 내가 죄 때문에 사망의 자식일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과 천국을 굳이 안 믿겠다고 작정하고 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같은 사람? 엘리사의 선포를 비웃고 따지던 이 불신앙 장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완성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올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정말 우리를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날을 볼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것이고 구원의 날도 볼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구원을 참여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게 이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볼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재정상이 되고 평화로운 날이 이르게 될 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 몰려나가는데 깔려 죽거든요.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 구원받을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쟁 기사를 보는데 9살짜리 애가 이제 죽게 됐어요. 죽으면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아빠, 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누구든지 죽을 텐데 9살에 죽든지 100살에 죽든지 누구든지 죽을 텐데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어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구원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믿을 때에 구원이 체험됩니다. 세 번째, 전도는 실현 가능한 명령이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실현 가능한 명령이다. 예,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참 오묘하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 사마리아 성이 구원을 받았느냐? 모두가 꺼리고 저주받은 자라고 비웃는 나병 환자 4명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 밖에 있다가 그 중간 경계인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자니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던 형편이었고 들어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아람군 쪽으로 가자니 총 맞아 총은 없었구나. 칼 맞든지 활을 맞아 죽을 것이고 이 나병 환자 4명도 구걸하면서 살다가 중간에서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냐? 여기 앉아서 죽느니 뭐라도 해보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죽이면 죽고 거기서 뭐라도 먹을 걸 주면 그거 가지고 좀 더 살아보자 해서 그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로 구걸하기 위해서 걸어간 겁니다. 4명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그 4명의 발걸음 소리를 아람 군대에 어떻게 들리게 하셨느냐면 정말 수많은 연합군들이 진군하는 소리, 말이 뛰어오는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갑자기 놀란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조용하던 이 지역에 갑자기 무슨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진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군이 첩자를 밀정을 보내가지고 다른 여러 나라들, 해쪽 속 이런데 이웃 나라들에게
군대를 파병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이 지금 몰려오는 거야. 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모든 무기와 식량과 말과 나귀를 타놓고 그냥 걸음아 나설려라 하고 아람 군대가 고향으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묘하게, 오묘하게 일을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기묘하고 오묘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4명이 갔더니 여기가 천국이야. 아무도 없고 먹을 거는 뭐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 널브러져 있고 금은 보화에 뭐 옷에 먹을 것 천지 가질 것 천지. 그래서 막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뭐 금 주머니에 주워 넣고 뭐 칼 차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만 이렇게 살고 먹고 행복하면 어떡하냐.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 다 죽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죽은 화를 당할지도 몰라. 그 화를 우리가 당할지도 몰라.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을 우리가 오늘 전해야겠다. 그래서 떠나가지고 가서 왕한테 기별을 넣습니다. 상황이 이러저러합니다. 그거 쉽게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이제 신하를 첩자를 보내봅니다. 조용조용히 가서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하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외칩니다. 사실이다! 적군이 다 도망갔다! 소리가 나자마자 막 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달려나갑니다. 그때 달려나가는데 그 장관이, 불신앙 장관이 문을 지키고 있다가 깔려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지만 정말 오묘하고 기묘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지만 그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그 장관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불어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구원을 전파한 자들 이 나병 환자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만큼 괄세를 받고 천시를 받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구원의 문을 열었던 자는 누구였죠? 무시하던 포로로 끌려온 어린 하녀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자를 치료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의 인물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그러니 마지막 길을 찾아보자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가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죄 지었는데 죽이면 죽고 은혜 베푸셔서 살리면 천국 가야지 라고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기를 찾아온 그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금은 보화, 의복, 천지 빛깔이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땅에서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더 영원한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예수님도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가 때깔나게 장군으로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 이 세상 권세 권력자들 때려 눕히고 구원한 거 아니에요. 의도 터지고 피 흘리고 채찍 맞고 가시관 쓰고 벗김당하고 조롱당하고 죽고 그러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도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구원, 이것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명이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천시 받고 걸세 받던 그들이 전하지 않는 타한들 무슨 죄가 되겠어요? 정말 그러나 그들은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서 전해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정말 생명 얻은 것, 이것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를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해야 그들이 듣고 부르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 못 얻든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정말 예수 이름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사명 가지고 선지자 일을 한 겁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으로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치고 전했는데 그가 믿지 않고 죽으면 너는 핏값에서 자유하다. 생명을 보존하리라. 쉽게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고 지옥 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간 것이고 나는 그 사람 지옥 간 것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끝까지 믿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 당연하고 그 사람 지옥 간 것에 대한 대가를 나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말하고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 명백한 사실이니 정말 우리가 지금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망 불평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니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